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에 대한 묘사예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죽게 됐는데, 이 세상을 떠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모아놓은 재산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그냥 죽기는 아까우니까 내가 황금으로 만든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황금 상자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갔어요. 천사가 천국 문 앞에서 너 어떻게 천국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렸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예요. 나 천국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런데 당신 손에 있는 그거 황금 상자는 뭐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땅에 있을 때 너무 고생하면서 벌어놓은 재산이 많은데 그냥 죽기 아까워서 황금 상자를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황금 상자를 딱 천사에게 주려고 하니까 천사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유 어떡하죠? 여기는 길바닥이 다 황금인데요 그랬대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은 길바닥이 황금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행복도 돈이 있어야 된다 보통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들을 위해서 황금, 돈, 여기에 치중해서 살아가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적을 삼고 있는 이 황금이 천국에서는 길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천국의 길바닥은 뭐라고요? 황금. 그것도 최상급 좋은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1절에 이 말이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래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뭐죠? 신천신지. 이걸 조금 더 줄이면 뭘까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땅, 새로운 땅. 정말 좋은 거거든요. 천국은 신천지예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천지란 말을 지금 누가 쓰고 있죠? 신천지가 쓰고 있죠. 좋은 거는 실은 이단들이 다 갖고 갔어요. 우리 기존 기독교가 좋은 것들을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좋은 것들을 어떻게 알고 신천지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신천지는 원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이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하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재산을 왜 모을까요? 물론 자기도 행복하게 살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걸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서 재산을 모으죠. 그런데 이 신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준비한 것이에요. 유산 많이 상속받으면 기쁘죠. 우리의 유산이 뭘까요? 신천지예요. 근데 오늘 이 신천지를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뭘로 표현하느냐?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죠. 근데 우리가 들어갈 신천지를 새롭게 단장된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인데, 자, 새 예루살렘이고,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가 단장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1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혹 유튜브나 요즘은 우리가 집회를 많이 할 수 없어서 모이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천국 간증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교회에 막 나 천국 보고 왔다. 그래서 천국 갔더니 누가 있고 누가 없고 천국의 모습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옥을 보고 왔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 책이 너무 재밌었나봐요. 성경보다 더 재밌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내가 실제로 본 천국이라는 책을 사서
막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그 책을 보면서 천국이 정말 이래? 저래? 여러분, 원래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묘사된 장면은 성경에 조금씩 나와 있는데, 그래도 제일 상세하게 나온 부분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궁금한 분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천국은 대략 이런 모습이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이제 그런 천국봉 간증 좋아하고 뭐 또 천국에 집이 몇 평이냐, 내 평수가 몇 평일까, 나는 몇 층 집이 있을까, 빌라냐 아파트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건축학자 신앙인이 믿음이 좋은 건축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갔더니 이 성도들이 천국 간증 한 번만 듣고 나면 천국이 어때요 저때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천국을 건축학적으로 측량을 한번 해봤대요. 근데 이분이 측량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측량을 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결론을 내렸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려주셨느냐, 그분이 하는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화장실 숫자 늘리는 거래요. 맞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화장실 하나 있는 집을 써요. 그런데 가족 수가 좀 늘어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기반이 되면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가려고 하죠. 또 2개 있는 사람들은 2개도 불편해, 우리 가족 수대로 있으면 좋겠다, 3개 있는 집.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 숫자 늘리는데 인생의 목적을 걸고 있대요.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파트 사려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 건축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당신이 건축학적으로 천국을 뭐 측량한다며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결론이 하나예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화장실의 크기가 서울 시내만 하네요. 여러분,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우스갯소리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화장실 숫자 늘리는데 목숨을 거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한 사람의 화장실 크기가 서울 시내만 하니까 이 땅에 있을 때 화장실 숫자 늘리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위에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서요, 자,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천국이 그래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자, 첫째, 천국의 특징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금과 보석. 왜 금과 보석으로 천국을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귀중하고 소중하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금과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바벨론을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천국에 온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표현을 해줘야 되겠는데, 저들에게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고귀함은 보석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바닥은 뭘로 돼 있다고요, 여러분? 금으로 돼 있고, 집이 있는데, 집이 새 예루살렘 이 성이, 여러분 그 크리스탈 아시죠? 화려한 크리스탈, 초계가 크리스탈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또 벽옥이라고 돼 있어요. 벽옥은 푸른색의 크리스탈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천국 새 예루살렘이 바깥에서 외형을 보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수정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금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천국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진주가 있어도 문짝 하나가 전체, 그것도 큰 문짝 하나 전체가 한 진주로 되어 있을 수 있는 문 봤어요? 드물어요. 진주 요만하잖아요. 근데 천국의 문은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 12개의 문이 한 진주로 하나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이 12개의 진주마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 구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12지파. 12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12진주문의 문들의 이름이 있어요. 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이 그 천국문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천국문에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 알죠? 그 건물 지을 때 딱 돕는 디딤돌 하는 그런 기초석들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거든요.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자, 천국의 외형은 크리스탈이에요. 에메랄드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환해요. 네, 두 번째, 바닥은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12개의 진주 문이 있는데 문의 이름이 구약 성도의 12명의 지파 이름이라고 그랬죠. 자,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들이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기초석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은 성경이 어렵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할머니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려고만 하면. 자, 근데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문에 있고 기초석이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믿는 자들이 들어간다는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냥 믿는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내 구주 이 5개만 알면 돼요. 그렇지만 신앙이 어린아이들은 예수, 내 구주 엄마만 외치면 모든 게 끝이 나지만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이 됐는데도 여전히 엄마 이러면 엄마가 화를 내죠. 구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해요. 나 돈을 좀 주십시오. 참고서 사야 됩니다. 나 옷을 좀 사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듯이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내 구주 이것도 어려우면 예수님만 알면 돼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구약과 신약에 대한 고백, 믿음의 고백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믿는 자가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냐면 첫째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 되어 있죠. 11절 말씀 보이죠? 한번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새 예루살렘의 천국의 바깥 모양이 벽옥은 푸른색 옥을 얘기해요. 수정은 크리스탈같이 빛나고 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맞죠? 12지파 이름이 있죠. 자, 둘째, 천국에 이제 없는 것들이 3가지가 나와요. 천국에 있는 거는 보석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뭐가 없느냐? 자, 둘째, 천국에 뭐가 없다고 돼 있죠? 성전이 없어요. 이상하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가서 하는 일은요, 찬송하는 게 일이에요. 천국에도 일이 있어요. 찬송을 해요. 근데 이 천국에는 성전이 없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성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이런 교회당, 예배당, 성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 자체예요. 천국은 예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가 계시고 하나님이 곧 성전이시고 어린 양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굳이 이런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당에 모여라, 여기서 예배드리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성도들 중에 조금 신앙이 이상한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곳에서 만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구별해서 세운 성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간혹 믿음이 너무 좋은 성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주님은 어디든 계시고 내 마음은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굳이 교회당까지 성전까지 갈 필요 없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는 그게 더 심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어디 가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굳이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지만 이 땅은 죄가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있어요. 이 땅은 고난이 있어요. 이 땅은 환난이 있어요. 환난과 고난과 악한 영이 있는 이 세상에서 교회다, 성전까지도 필요 없어. 무시해버리고 내가 있는 곳이 곧 성전이다, 교회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일본에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아요. 교회 필요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곧 성전이시고 예수님 품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천국에 또 없는 게 있는데 조금 말이 이상한데 해나 달이 없어요. 해나 달이 없어요. 자, 23절 셋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실은 이 땅에 이 지구에 살 때는 해가 안 뜨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가 떠서 우리에게 빛을 줘야 우리가 이 해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해는 지지 않죠. 뭐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면서 밤이 되면 달과 별들이 해의 빛을 또 받아서 빛을 내죠.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광명체가 필요해요. 이 땅의 광명체는 뭐냐? 해, 달, 별들인데 천국은 해, 달, 별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비치고 있고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에 뭐가 되고 있다고요? 등불. 예수님이 등불이 됩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에 생명이 없다는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새 생명이 일어나고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 속에 사망, 죽음, 어둠은 떠나가요. 빛이 와요. 이 예수님의 빛이 환해야 됩니다. 천국에는 굳이 해와 달이 필요 없는데 누가 등불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등불이 되세요. 자, 천국의 특징 첫 번째, 천국의 길바닥은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보석 말고 길바닥, 아스팔트가 뭘로 돼 있다고요? 금. 그 다음에 천국의 이 외형은 집은 뭘로? 보석. 두 번째, 천국에 없는 게 있다 그랬죠. 뭐가 없죠? 성전이 없어요. 천국은 어디 가든 성전이에요. 왜? 어린 양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 땅은 성전이 필요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해와 달이 없어요. 왜? 누가 등불이 되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는 삶의 방법을 모르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등불 삼으면 우리는 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앞길을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주의 말씀 붙드세요. 그러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대요. 밤. 자,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문단속하는 이유가 뭐예요? 밤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도둑이 올 수 있고 밤에는 우리 집을 지켜야 되니까 문을 닫아요. 그런데 천국은 낮에도 도저히 문들을 안 닫아요. 왜? 밤이 안 오니까 항상 열어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19절부터 어마어마한 보석의 이름들이 쫙 다 나와요. 이런 보석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귀한 보석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가장 좋은 보석과 금이 있다. 그런데 천국이 정말 천국 되는 이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등불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필요 안 할까요? 필요 안 해요.
천국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걸 알고 예수 안에 부귀와 영화가 다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천국 가도 뭐만 볼까요? 그냥 길바닥에 금, 그냥 돼 있는 황금. 그래서 뭘 할까요? 금 캐고 앉아있겠죠. 이 금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진짜로 다 있어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이 땅의 왕들이 땅의 부귀 영화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조차도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좋은 천국이 우리 바벨론 성과 좀 비교가 되죠. 바벨론은 화려하고 좋았지만 그곳에는 악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까지 주고 팔아요. 자, 근데 이 천국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유산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자녀이어만 유산을 받아요. 천국은 누가 가느냐?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어떤 자가 이걸 상속으로 받는다고요? 이기는 자.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시작.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겨야 돼요. 지면 천국 못 가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거는 주관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이 목회자를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예배가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장례식 중에도 어떤 게 제일 어렵냐면 왜 사고사로 죽은 분들, 어린아이들 죽음 이런 게 더 어려운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교회를 평소에 다니고 그냥 잘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신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장례식장은 기쁨의 장례식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신앙생활에서 졌어요. 뭐에 졌을까요? 죄에 지고 마귀에게 지고 자기 스스로 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이긴다고 할까요?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경주. 운동 경기할 때, 달리기를 할 때 왜 달릴까요? 금메달 따려고. 우리 인생은 경주와 같아요. 아예 그냥 취미생활로 대강하면 되지.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거지. 물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시시한 곳이 천국이면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 바치면서 왜 목숨 바치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대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다. 맞죠? 이 세상 거 다 버리고 예수만 쫓았으니까.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산 만큼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어요. 진짜예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일한 만큼 준비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 많이 살아봤자 100년. 100년 동안 살면서 이 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천국 가서 개털 모자만 쓴다. 개 있죠, 개. 개 털로 만든 모자만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면류관 쓰는데 자기는 개털 모자만 쓰고. 하여튼 천국의 비유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천국이 왜 좋냐?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 없어요. 무엇보다 병이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깁시다. 새벽도 이기고 주일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특별히 우리 청년할 때에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리 김소동 청년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면 안 돼요. 지면 어느 순간에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녕. 나 좀 더 놀다가 올게요. 그러다 큰일 나는 거죠. 자, 27절.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능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가 읽지도 않았지만 8절에도 나와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못 간다. 왜? 마귀는 거짓의 아들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거짓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8절도 천국에 못 가는 자가 나오는데 주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에 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어떤 자가 가죠? 두려워하면 못 갑니다.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갑니다. 지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 죽인 살인자들, 내 마음으로 또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점보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데 이게 둘째 사망, 이게 지옥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고 유산으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예수님 모셔드리면 하나님 자녀 되셔서 하나님 자녀만이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천국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지옥인데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천국 얘기하지 마세요. 난 천국 안 믿어요. 자, 그런 분들 말에 일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왜 사모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든 기관이 딱 2개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시고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가정부터 세우셨어요. 실은 이 땅에서 가장 천국과 같아야 되는 곳이 가정이에요. 가정이 천국 같으려면 먼저 부모님들의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죠. 자, 두 번째,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뭐냐?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실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해요. 실은 교회는 천국과 같아야 되는데 교회가 천국과 같다는 건 뭐든지 양보하고 뭐든지 좋은 게 좋아해, 이게 아니라 천국에는 천국 자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등불이고 예수님이 모든 거예요. 교회가 천국 같으려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았구나. 세상 살아갈 때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눌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져.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생겨. 왠지 마음에 기쁨이 생겨. 이게 천국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선포돼야 됩니다. 천국은 무조건 좋은 게 천국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곳이 천국인데 죄 용서함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우리 살펴보진 않았지만 천사가 이제 측량하는 게 나오는데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정사각형. 근데 성소 성전에 유일하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은 뭐냐면 제단이에요. 제단은 뭘까요? 제물을 올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된 곳이 제단인데 제단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사람이 착해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을 확신할 수 있는 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우리가 착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는 착한 일 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용서가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맛봐야 됩니다. 언제나부터 교회를 건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얼마나 많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까? 얼마나 이 교회면 사람들이 평안해집니까? 이 교회면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봅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 평수가 얼마예요? 이 교회 땅값이 얼마예요? 이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여요? 이 교회 재정이 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 장사하네? 이런 말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로 흔들고 계신 게 아닌가. 여러분, 천국은 황금 자체예요. 돈이 필요 없는 곳이죠. 그런 천국에 가야 될 우리가 이 땅에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이 몸인 교회를 그런 물질로 측량한다? 재앙이죠. 세상과 다를 게 없죠. 저와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죄도 생각나야 돼요. 제단이 내 몸 안뜻하게 지어졌다 그랬죠? 이 제단을 시은좌라 그래요. 한자인데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제단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인데 이건 뭐냐? 언제 은혜 받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것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의 교회도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성전이 필요 없고 등불이 필요 없고 밤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노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